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과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 병중에 계시거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더욱 배우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찾아보시고 없는 분은 이 화면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지난 한 주간 자세히 배워봤는데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틀림없이 있구나. 천국과 지옥이 아직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참으로 있구나. 그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틀림없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하루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는 역사의 시종,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많은 징조들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운명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뭘 준비하냐면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영생을 준비하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금방 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예수님 오시기 전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신 후를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320번이 넘도록 수많은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신약 성경은 그 약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믿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기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제가 이걸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성경에서 은혜라고 했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건 뭐냐? 이게 이제 행위인데, 지금 읽었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는데,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내가 천국 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남에게 밥 한 끼 얻어먹는 거 정말 미안하잖아요. 그럼 나도 빨리 한번 갚아야 되고,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천국을 가는데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도 내가 못해도 새벽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께 뭐 헌금을 드린다는데 헌금을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려야 천국을 가지. 그냥 어떻게 가? 염치도 없지. 미안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엇으로 가냐? 내가 할 것은 행위가 아니고 성경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걸 왜 은혜로,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왜 주셨을까? 선물로 거저 왜 주시는 걸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 여기 화면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로만 하지 않으셨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셨을까? 그렇지 않죠. 내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두 남녀가 이제 서로 사랑을 하게 됐는데요. 전화를 해서 직장일 마치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늦어서 이제 남자가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이제 밤늦게 골목길을 갑니다. 가다가 근데 깡패들을 만났네. 이 남자가 여자를 남겨놓고 주랭랑 도망을 쳤어요. 그럼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남자 아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남자가 비록 싸움은 못하지만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막 코피 터지고 끝까지 여자를 지켜줬다면 아마 그 여자는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이 남자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노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죄를 범죄함으로 지옥에 가는데 그걸 무조건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 갚아준 겁니다. 어떻게?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이 그림은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불 속에 빠져 있는 이 손은 내 손.
왜 불 속에 빠져 있는 걸까? 죄 때문에. 그리고 위에서 나에게 손을 내미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손, 이건 이제 나의 손이죠. 구원을 해주신 분은, 구원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든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 지옥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거고 나는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손을 내밀고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에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고,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다른 어느 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거죠. 내가 하는 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믿음의 대상,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믿는 내용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정결케 됐구나. 내 죄가 사해졌구나.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은 거고 마음으로 받은 거죠.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받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결혼식을 하면 맨 마지막에 패백이라는 걸 하잖아요. 패백하는 거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부가 치마를 이렇게 크게 펼칩니다. 그럼 이제 시어머니가 대추, 밤, 여러 가지 애따 받아라 확 던지는데 치마를 확 치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못 받지. 크게 그거 하나라도 안 떨어뜨리려고. 구원은 우리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마음을 크게 열고 주님이 주시는 거는 받으면 내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받으면 그 구원이 내 것이 되죠. 손으로 하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하나님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손뼉도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은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손을 감춘다면 이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해주셨는데 나는 그걸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으로 받으면 그 구원이 내 것이 되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그랬던 경우인데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면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닌데 그러면 막 감격의 눈물도 흐르고 뭔가 막 가슴에서 감동이 확 밀려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나는 이게 구원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마음으로 받는 거고 몰랐던 걸 깨닫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죄가 용서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지, 그게 중요한 거지.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서 감동이 밀려와서 벅차고 그런 것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다음에 마음의 느낌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구원 자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막 감동을 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팔짱 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속으로 우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그건 다 달라요. 감정이나 느낌이나 뭐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죄가 정말 용서된 것이, 내 죄가 정결케 된 것이, 내 죄가 다 사해진 것이 틀림없느냐, 그것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거지. 근데 뭐 어떤 막 감동, 느낌을 기다리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복음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죄가 다 용서됐으니 이제 나도 천국 갈 수 있겠네. 근데 막 어떤 감격스러운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구원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저를 상담해 주시던 전도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내 죄가 다 용서된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큰 감동 같은 게 없다고. 그때 이제 저에게 펼쳐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것, 내 죄가 다 깨끗하게 정결케 됐다는 걸, 그걸 알았을 때. 그래서 성경에 믿는다는 말을요,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아는 것이다. 이게 사실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감동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전기 모기채 있죠. 며칠 전에 제가 그걸 잘못하는 바람에 엄청 찌릿찌릿하더라고요.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내가 찌릿찌릿하게 해드릴게요. 천국에 가는 건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해놨어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이 다 해주신 것을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히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일수록 누구한테 뭘 이렇게 받는 걸 미안해해요. 그거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 그럴까봐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기 봅시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편의 강도들도 같이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양쪽에 이 강도, 사형 판결을 받고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한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 네가 구원자라면 우리도 좀 내려오게 하고 너도 내려오고 그렇게 좀 한번 해봐라. 비방했다고 그랬죠. 정말 그걸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던 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마 이 반대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사는 곳. 이 살인강도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 달려 있겠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 달려 있는 이 강도가 교회를 제대로 다녀봤겠어요. 착한 일을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매일 못된 짓만 하고
그러니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죠. 이런 사람도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차마 그 얘기까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간절했겠죠. 나를 한번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 강도의 마음을 아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어제 마지막에 끝날 때 이제 내 죄가 다 용서돼서 이제 나도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어떤 분은 들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가만히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자신 있게 또 드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 자신 있게 못 들었어도, 이 살인 강도도 그랬죠. 예수님 나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이 말뜻 속에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의 마음을 단번에 아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살면서 좋은 일, 착한 일 거의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물며 성경을 읽어봤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말씀, 그 몇 가지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답해 주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 사형 판결을 받은 이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받아 가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죄사함으로 받는 거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거고, 죄사함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일,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일, 그걸 듣고 내 마음에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듣고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바쳤다고,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그거는 천국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몰랐던 걸 깨닫고 알고 마음으로 받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 그걸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에덴 동산 말씀을 엊그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생명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와에게 얘기하죠.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하와는요, 남편 아담에게 전해 들은 거거든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와에게 얘기해 줬는데, 하와는 이게 딴짓하면서 듣긴 들었는데 많이 바뀌었죠.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요, 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넘어졌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죽었다고 그러고. 예? 이 하와가 지금 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얘 잘 모르고 있구나. 어설프게 하는 거.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말을 자꾸 바꿔버리죠. 하와가 그래? 죽지 않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실과를 따먹었어요. 결국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자가 그 사탄의 꼬임에 아니야, 죽지 않아. 그럴까?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실과를 따먹고 결국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먹었죠.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다녔어요. 아무 옷에 걸친 것이 없죠. 그런데 부끄러운 줄을 몰랐는데 그 선악과를 먹은 뒤로 눈이 밝아졌다고 했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벗고 다니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게 이제 죄에 대한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자기가 이제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제 말씀드렸죠.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 짓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자기들 몸이 벗은 줄을 알았죠. 부끄럽다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서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꼭 죄 지은 사람은 죄 안 지은 것처럼 하려고 뭔가 합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든 뭘 하든 죄를 가리는 거죠. 죄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딱 꺼냈으면 그 꺼낸 티를 내면 안 되잖아. 있던 그 자리 갖다 놓고 지퍼도 딱 잠궈 놓고 안 훔친 것처럼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수치를 가려보려는 겁니다. 근데도 가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으면 이제 떳떳해야 되는데 이걸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숲으로 숨어서 하나님을 피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죄를 지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결국 숨었습니다.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지으면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안 믿는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아담이 고백했어요. 그때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떤 분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아니고 이 가죽옷을 만들려면 한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피를 내야 돼요. 그래야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죽옷을 입고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은 다 이제 던지고 가죽옷을 입고 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가죽옷이 얻어지려면 양이든 소든 한 마리 짐승을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이 가죽옷이 뜻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말은 한 짐승이, 한 생명이 피를 흘려서 아담과 그 안에 하와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케 용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라는 건 죄 용서라는 뜻이죠. 피가 흘려져야 죄가 용서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 죄지은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한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는 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한 생명을 죽여서 피가 흘려지고 거기에서 가죽옷을 얻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는 건 피 흘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은 뭐고 배실은 뭘까? 이 양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 그걸 뜻하는 거죠. 양털은요, 양을 방목하면 들에다 풀어놓으면 지들이 먹고 양털이 계속 자라죠. 근데 배실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배실은 우리가 사람이 열심히 짜야 이제 배실로 옷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배실은 나의 공로, 내가 뭘 해보려는 거. 하나님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는데 다른 것으로, 오직 예수님의 피 말고 다른 걸로. 이 배실이라는 건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뭘 해보려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이 양털은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설명하는 겁니다. 양털에다 배실을 단 한 오락이라도 거기 섞어버리면 안 돼요. 양털만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내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말씀만 보아도 구원을 어떻게 받는구나, 그걸 알 수 있고요. 하나 더 볼까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랬어요. 큰아들 가인이 태어났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았는데 뭐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 중에 가인이라는 큰아들, 아벨이라는 그 동생, 두 아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창세기 4장이 시작됩니다. 그 뒤에 보면 아벨은 둘째 아들이죠.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그 아우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성장한 뒤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자, 에덴 동산에 쫓겨난 뒤로 사람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사. 아마 이 가운데도 혹 아직도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사는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 성경에서 시작됐어요. 수천 년 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 뭐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속죄 제사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제사.
이 속죄 제사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냥 못 가요. 이 더러운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바로 심판받고 불모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죄를 용서받는 제사, 속죄 제사. 자, 근데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가 달랐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제물입니다. 제물.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잘 보면 이 가인도 아벨도 어제 우리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 죄가 많냐 적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죄 짓고 삽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인도 아벨도 다 죄인이에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이 틀렸잖아요. 똑같이 죄인이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제물이 달랐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다. 연납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제물하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하고 동일하게 봅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어요. 왜? 아벨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제물이 올바른 제물이었거든요. 가인과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왜? 가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제물이 잘못됐거든요. 가인이 자기 제물은 기쁘게 받지 않으시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내 제사는 왜 안 받으시냐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후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시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살인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네가 왜 열받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내 앞에서 얼굴을 똑바로 들지 못하겠느냐? 떳떳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가인이 제물을 잘못 드린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선이 무엇인지를 가인은 몰랐던 겁니다. 여기 그림을 봅시다. 딱 보면 여기가 가인이겠죠. 농산물. 여기는 아벨이 맞을 겁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가인, 이 사람이 아벨.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열심히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을 드렸어요.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을까? 정성이 부족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농산물 얻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양 키우는 건 그냥 양 몰고 가서 들판에다 풀어놓으면 되죠. 아마 정성으로 치면 가인의 정성은요, 아벨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잘했을 거예요. 가인은 자기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거죠. 아벨은 예수님 공로. 양을 잡아 죽였다는 건 피를 흘려서 한 생명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정성과 열심으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이 어떻게 양을 잡을 생각을 했을까? 아담과 하와,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죄 때문에 쫓겨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했느니라. 가인과 아벨에게 다 얘기를 해줬는데 아벨은 그걸 귀담아 들었죠. 귀담아 들었다는 거 어떻게 하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아벨도 맨날 노느라 양 풀어놓고 놀러 다니느라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양을 잡아 죽여서 제사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다른 걸 드렸을 거예요. 가인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피가 빠져 있어요. 피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해준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린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어제 들었던 말씀 그리고 오늘 들려드리는 말씀이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잖아요. 하나도 몰라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때는 안 것 같았는데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 가인 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양을 잡았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구원을 못 받으면요. 구원을 못 받으면 지금은 아는 것 같은데 한 1년 지나면 하나도 모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천국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벨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믿음으로. 아벨하고 가인하고 차이는 뭐냐? 다 똑같아요. 하나 차이 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벨은 믿었어요. 뭘?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를 용서받고 나가야 된다. 근데 죄는 어떻게 용서받냐? 한 생명이 피를 흘려 죽어야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걸 아벨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죄제사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를 잡고 기름을 드린 겁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정성이 없고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속죄를 받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올바로 믿는 건 올바로 아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가인은 그걸 몰랐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죠.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의 제사요, 속죄 제사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또 가인과 아벨도 다 믿음으로 뭘 믿었냐?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냥 제가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믿는데, 누구를 믿는데 그 내용이 중요해요. 대상이 중요해요. 구원받았다 큰 소리 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 글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주라는 곳에 이제 한 7년 정도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강릉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우리 딸들은 학교 잘 안 보냈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니 평생 한이 맺힌 거죠. 내가 글을 배웠다면 이 성경도 좀 읽어볼 텐데.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말씀을 더 잘 들어요. 더 잘 들어요.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딱 오셔서 앉으면요. 글을 모르니까 성경책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냥 목사님 얼굴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글을 모르는데 구원을 받고요. 오히려 글을 아시는 분들이 구원을 더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글을 모르는데도 잘 들으니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믿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크게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죠. 그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을 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도 못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뭘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나의 의인데,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잖아요. 위선이에요. 선은 선인데 더러운 게 잔뜩 발려진 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는 이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구원 받은 다음에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걸 내가 마음에 받으면 그 다음에는 나도 하나님께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게 먼저, 이게 먼저, 이게.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리려는 생각, 그건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라. 하나님께 먼저 받아야 돼. 우리 구약성경에 나온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에. 야, 애굽 왕,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줘라. 안 내보내주니까 계속 재앙을 내리는데,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 이집트 애굽에 사는 처다들, 장자죠.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말씀이 긴데요.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죠.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어린 양을 한 마리 취해라.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취해라. 그리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잡는다는 건 피를 흘려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그때 있었던 일을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 다 죽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 밤에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좌우 설주, 문이 있으면 양쪽에 기둥이 있죠. 이걸 좌우 설주라고 합니다. 설주. 여기다 피를 바르고, 여기 위에 있는 기둥, 인방, 여기다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발라놓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하나님 와서 딱 보고 여기는 이 집은 피가 발라져 있구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집안에 있는 장자나 첫 새끼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 어느 집에 딱 갔는데 피가 안 발라져 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와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가 발라졌다는 게 뭘 뜻하겠어요? 예수님의 피,
한 생명이 죽어서 희생된 걸 뜻합니다. 그래야 죄가 용서될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피를 설명하는 거예요. 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피. 한 생명이 희생돼야 된다. 왜?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 때문에 그 죄가 사해지려면, 그 죄가 용서되려면, 그 죄가 정결케 되려면 한 생명이 피를 흘려 희생돼야 되는데 그 피는 더러운 피는 안 됩니다. 깨끗한 피여야 돼요. 이 세상에 깨끗한 피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어요. 다 죄인인데 다 더러운 피죠. 깨끗한 피는 죄가 없는 한 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장자와 첫 새끼를 죽는 그런 일을 당하는 집이 있고 피를 보고 그냥 건너가는 그런 집이 있는데 이 두 집의 차이가 뭔지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겠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그 말씀대로 피를 바른 사람이 있고 또 피를 안 바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장자와 첫 새끼가 죽은 그 사람들은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푼이라도 더 움켜쥐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있긴 어딨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심판하실 줄 알라 경고하셨어요.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결국 이 세상은 내가 나그네로 살다가 언젠가 떠나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죄는 지었잖아요. 그 죄를 어찌하면 없앴고 한 생명이 피를 흘려 죽어야 그 죄가 사함을 얻는다는 걸 알았어요. 피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 그걸 믿은 사람은 양의 피를 바른 겁니다. 어제 저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죄, 나의 죄, 죄가 이렇게 많은데 앞에 예수님의 피가 쫙 내려와서 도말, 덮어서 깨끗하게 처리된 것. 그 사람이 이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은 언젠가는 떠나야 될 세상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 그 사람을 출애굽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에 관심이 다 가 있고 이러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의미가 마음에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드리면 아, 그렇게 내 죄가 용서되는구나. 이제 그 피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뭐 착한 일 많이 했냐 못했냐 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믿었냐 안 믿었냐 그 차이인 겁니다. 그 차이 딱 하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 하나 볼까요? 내가 영원한 생명,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흘린 피는 우리의 죄를 다 덮어서 도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절벽으로 떨어져서 불못, 심판의 저주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심판에 떨어지지 않고,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다리가 놓아져서 내가 여기를 건너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한번 잠깐 같이 봅시다. 이런 오빠를 둬야 되는데. 우리 저 전주 북부 우리 형제님들 다 이러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리가 놓아진 겁니다. 다리가 놓아진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불못으로 떨어졌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되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다리가 놓아진 겁니다. 놓아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다 사랑해요. 끔찍히 생각하죠. 다 등에 업고 보살피고, 여기 속에 들어가 있죠. 사자도, 곰도 얼마나 자기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지. 고슴도치 사랑도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막 가시가 뾰족뾰족 났어도 이거 왜 사랑하겠어요? 내 새끼니까. 코끼리도, 거북이도. 이거 보세요. 이 속에 탁 품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2마리 들어있죠. 이거는 더 안 보여. 악어도. 어느 것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어미가 새끼 사랑하는 그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걸까? 사랑하셔서 그래요. 어느 누구도 지 새끼는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그랬어요. 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모든 사람 속에는 저와 여러분 다 들어갑니다. 우리 돼지 가족이 소풍 간 얘기 다 아시죠? 이 엄마 돼지, 아빠 돼지, 또 새끼들이 8마리 있어요. 총 10마리. 10마리가 이제 소풍을 나갔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던데. 이따 끝나고 오후에 저 선유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 돼지 10마리가 소풍을 나갔어요. 맛있는 거 싸가지고 잔디밭에 가서 도시락 까먹고 이제 해가 떨어져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아빠 돼지가 혹시 한 마리 떨어뜨려 놓고 가면 안 되니까, 야, 일렬로 서봐. 번호 뒤로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번호 끝. 이상하다. 한 마리 어디 갔지? 다시 해봐. 하나 둘 셋 넷 아홉, 번호 끝.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다. 빨리 한 마리 찾아라. 그 누굽니까? 자기 자신.
자기는 빼고 이 숫자를 세니 한 마리가 없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겁니다. 그 속에 나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 모든 사람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꺼내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원받기 전, 여기는 구원받은 후. 이렇게 칸을 한번 나눠 봅시다. 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자가 되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러니까 늘 두렵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할 때는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못할 때는 하나님이 바로 지옥 보낼 것 같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걸 좀 꼭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뭐 지금은 이제 퇴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표정 보세요. 다 손을 가운데 모으고 공손하게. 왜? 잘못하면 혼나거든요. 다 여기 보세요. 이 쟁쟁한 사람들이 다 손을 모으고 대통령 앞에 이러고 있죠. 오바마 대통령. 얘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빠랑 숨바꼭질하고 장난치고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아들이 여기 책상 밑에 들어가서 장난치고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이 보통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얘한테는 아빠거든요. 아빠니까 뭐 대통령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장난치고 노는 거죠. 뛰어노는 겁니다. 여기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왜? 내 아버지니까. 딴 애가 와서 이러고 있어봐요. 대번에 저 경호원들이 잡아갔을 거예요. 내 아버지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봅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다. 또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하면 빼앗을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사탄 마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천지 만물보다 더 크신 분, 더 능력이 뛰어나신 분, 완전하신 분.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아버지는요, 아들한테 때로는 무섭게도 하지만 끝까지 버팀목이 되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한번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면 영생을 다시 빼앗지 않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한번 죄 사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거 물르는 일이 없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걸 우리 마음에 좀 꼭 새겨야 되겠습니다. 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결코 사탄 마귀가 나를 빼앗아가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아주 엄격한 분이지만 어쨌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뛰어놀고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간혹 잘못할 때도 있겠죠. 뭐 늘 바르게 잘 살겠어요. 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여기 심판자하고 죄인의 관계는요, 죄인이 또 한 번 죄 지으면 어떻게 하냐, 더 큰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했을 때 감옥에 쳐넣느냐? 그렇지 않죠. 아들이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아버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훔쳤다고 너희놈 이리 와, 감옥에 가자, 경찰서 가자, 그런 일은 없죠. 그럼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징계라는 걸 내리죠. 징계. 여기 히브리서 말씀 봅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면 내 자식, 주님의 자식.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징계라는 건 회초리를 호되게 때리는 거죠.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누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느냐? 구원받은 사람. 비록 원래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한 사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근데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아들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버지가 그래 더 해. 그런다면 그건 아버지가 아닐 거예요. 아버지가 아닐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그 서자라고 하죠. 둘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한이 맺힌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들은 혼을 내거든요. 너 잘못했다, 그러지 마라. 근데 이 서자는 혼을 안 내는 겁니다. 평생 그게 마음에 한으로 맺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생각지 않는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진짜 내 자식이라면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걸 내버려둘 부모가 없습니다. 너 그리 가면 안 된다. 달래기도 하고 혼을 내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이게 아버지요. 그리고 참 아들이죠. 근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징계라는 것이 없다면 그건 참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진 보세요. 새끼 곰이 말썽을 부렸어요. 어미 곰이 팍 물어가지고 막 흔들고 있죠.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엄마 잘못했어요. 안아주잖아요. 안아주잖아요. 하나님은 곰도 이럴진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 잘못할 때 있어요. 어떻게 항상 바르게 하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나중에 이제 또 계속 배우시겠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 타락된 본성이, 이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이기고 바르게 살 수도 있지만 잘못해서 혹 잘못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자백과 고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지옥 가느냐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이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 볼 때 막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왠지 불안하고, 근데 아버지한테 솔직히 다 털어놓고 나면요, 다 털어놓고 나면 속이 후련하고
그래, 아버지한테 혼날 땐 혼나더라도 그걸 감추고 숨기고 있으면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러면 지옥 가는 용서가 아니라 친밀한 사귐을 위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어미곰이 새끼곰을 이렇게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받아주시고, 그래, 앞으로 잘해보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자하고 죄인의 관계, 이건 구원받기 전이고요.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심판자가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무서운 두려움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혼을 내거든요. 징계를 하거든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히 버리는 일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해 놓으셨죠. 여기 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구원 받으신 분일 거고, 혹 지금 구원에 다다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원을 받고 나면 반드시 꼭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설명하고 있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 이 거룩해진다는 건 깨끗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가 정결케 된 사람, 깨끗하게 된 사람을 성도라 부르죠.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다. 어떻게 거룩한 무리가 됐느냐? 예수님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모여있는 무리가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의미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건물은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냐, 예수님의 피로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교회라는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피로 죄가 깨끗하게 정결케 용서된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교회라고 합니다. 내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혼자 있으면 교회라고 안 해요. 두세 사람, 오늘과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일러준 말이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너희에게 이 복음이, 너희가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은 다 일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깨끗하다는 건 뭐 목욕을 했다, 옷을 빨았다는 뜻이 아니라 더러운 죄가 다 씻겨졌다, 정결케 됐다, 죄값을 지불해서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런 뜻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이 어딜까? 내 안이 어딜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을 이룬 그 안, 교회의 안을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말이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받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 교회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무리, 참으로 구원받은 무리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세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성령을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를 했어요. 이렇게 나무가 서 있는데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굴뚝에 연기가 나는데 바람이 불면 쫙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이 바람은 소리는 들리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구원을 받을 때 보이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를 막 흔들어 제끼는 것처럼, 여기 봅시다. 이 돛담배죠. 돛배가 있는데 바람이 불면 이 배가 힘차게 갑니다. 바람의 힘으로. 바람이 없을 때는 못 갈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면요, 이 힘차게 배가 나가는 거죠. 성령은 바람과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뭇가지를 흔들게 하고 이 배가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성령의 힘으로, 마치 바람의 힘으로 배가 나가는 것처럼, 바람의 힘으로 풍차를 돌려서 발전을 하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있으면 날개짓 하나도 안 해도 나르죠. 왜? 바람으로. 바람이 없으면 이 독수리가 이렇게 날 수가 없어요. 성령은 바람과 같은 겁니다. 날개만 펴고 있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인생길을 이 항해하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풍랑일 때도 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까? 그때 예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죠. 보여주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면 돼요. 왼쪽으로 그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그럼 오른쪽으로 돌리고.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배우는 걸 게으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수술할 때도 수술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시죠. 우리가 아플 때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의사가 내 생명을 지켜줄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업을 할 때 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고민도 많죠. 이 사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도 알려주시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내 머리로, 그리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이제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에 가득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살아계심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한 분들은 이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구원을 받고 나면 그럼 이건 뭐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한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또 주일에 말씀 배우러 계속 오셔야 돼요. 이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들어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수요일날 와서 말씀 듣고,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또 말씀 들을 기회가 있다고 소식을 들으면 또 부지런히 쫓아와서 말씀을 듣고, 이 안에 나를 살리는 생명과 같은 복음의 말씀도 들어있고요. 그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죽음을 건너가서 주님 앞에 가면 그 뒤에 얼마나 그 천국이 놀라운 곳인지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들었던 말씀, 그걸 붙잡고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로 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주일에 와서 말씀 들으시고, 또 궁금한 건 담임 목사님께 전화하고 또 찾아와서 물어보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면 하여튼 열리를 제쳐놓고 거기 가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말씀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을 거고, 또 새로이 말씀을 들은 분도 계실 거고, 이번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확신한 분도 계실 거고, 아직 구원 가까이는 왔지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좀 들어야겠다. 아직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미지근한 신앙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도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성경 강연에 있었던 것처럼 아마 앞으로 이 전주 북부교회에 계속 말씀이 전해질 겁니다. 말씀이 있을 때마다 하여튼 몸이 아프나 바쁘나 피곤하더라도 주무시더라도 여기 와서 주무세요. 그러시면 내가 다 듣지 못했어도 한 말씀은 건지고 갈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난 한 주간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전주 북부교회에 와서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기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도 있을 것이요, 또 주님의 사랑 가까이는 와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없어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도 있는 줄 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형제 자매들 그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와 위로를 더하셔서 더욱 힘있게 이 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전주 북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